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근데 그걸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래요. 순종.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것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신령이 돼야 돼. 신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결론 충만한 것인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뭘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은 우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는 거지요. 열어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눈으로 본 것들, 들어간 것들, 내가 귀로 들었던 거, 뭐 지나가는 싸움 누구 막 싸웠다 그래, 둘이서 수군은. 그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 이 안에. 그 육신이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 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 피를 믿고 우리가 자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틀림없이 없어준대요. 지워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가 이럴 때 피 있는 곳에 꼭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찬양 시간도, 찬양은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면 기도 시간은 깨달은 걸 자백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걸 수차례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령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근데 예배라는 것은 다른 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즉, 이 뜻은 진리의 성령이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서 진리의 성령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할 때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또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을 더 죄를 깨닫는 거지. 죄를 깨달아야지만은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만은 하나님에게 자꾸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제 말씀은 우리 육체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되면은 그 밑에 말씀들 쭉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것도 보혈과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럼 내 몸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차려놓고, 쉽게 해서 뭐를 차려놓고 뭐 순서가 있고 그것도 예배지만요, 그럼 꼭 그것만 예배라면은 우리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 발이 닿는 곳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내가 거듭이 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거듭나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이 나야 돼.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거듭이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쳐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내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어떤 기적과 이적과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건 썩어시 세상 것 은이나 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내가 거듭이 난다. 이것이 너에게 전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것이 복음이란다. 복음으로 거듭이 나는 자가 이제 성경을 사실은 듣는 거예요. 노마서 이후에 모든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줘도요 할 수가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야 돼. 거듭난 자가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깨닫고 그럼 내 몸도 거룩해야죠. 내 영이 거룩해요. 아직 내 혼,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아직 거룩하지 않는다고 거듭이 나도.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까지 거룩해야 돼요. 그럼 이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뭐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성경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가 좋아하는 음행, 더러운 것도 호색,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리가 돌에 갖다 자라고 나무 갖다 자라는 그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그걸 누가 하겠냐고. 거듭난 자가. 이 육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상이에요. 나를 사랑, 이 몸뚱아리 사랑이 우상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음해하고 배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성품들이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있다고요. 아직도 이것을 쳐부숴야 돼. 이것은 조상에 내려왔던 이 더럽고 좋아한 성품, 속성, 인격, 특별하게 내게 잘 드러나는 어떤 사람이 혈기가 유난하게 많이 나. 그런 사람은 조상에 내려왔던 이 덩어리가 있다고. 혈기는. 그런데 여기 갖고 가다 한 번에 발동하면 혈기를 퍽퍽 내. 그런데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여전히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법이 요즘 이틀 동안 계속해서 3일 동안은. 너는 아느냐 복음 방송에 들어오면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그 말씀은 이것이 혈기라는 요게 뽑아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나중에 지쳐버려요. 이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냐 이거야. 응?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음란하고 가늠하는 이 생각들. 그러면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상으로 유전을 내려왔던 그 망령된 행실들이 내려왔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특별하게 도둑질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거짓말을 잘한다든가 유난히 나타나는 것,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그게 내 거라니까요. 내가 자꾸 보이는 건 그건 내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왜? 내 눈은 다른 사람을 지적해라고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널 보라고. 너 거에 네 거라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죄가 내 죄라는 거.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잖아. 티가 그게 네 거라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사 그 네 속에 있는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기 위하여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진리를 말씀을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해져요. 왜? 내 눈에는 보이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게 누시포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교만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만 깨달았다. 200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 어느 뭐 신학 박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그게 엄청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못 봐야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그런 걸 깨달아 줬느냐? 첫째,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걸 보이려는 거. 그 깨달은 것은 벌써 내가 회개를 하라고 깨달아 준다고요. 회개를 해서 좋은 나무가 됐을 때 창세기 2장 9절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걸 깨닫는 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교만하기 전에 이 회개를 철저히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좋은 나무가 됐을 때 이걸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저도 영적인 말씀을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이 교만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돌아볼 수가 없는. 왜? 내 눈이라는 건 널로 보라 그러지 다른 사람을 지적이라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물론 정확한 진리는 진리라는 거죠. 진리인데 비진리처럼도 얘기해서 말씀은 정확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던 이 더럽고 정말 자꾸 이게 빠져나가는, 이걸 빼는 방법은 죄를 짓을 때 회개는 한다고요. 그러나 이건 아직 안 빠져있어. 이거 빼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는 건 말고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바로 요거를 심판하는 영이 있다고요. 요거를 심판하고 또 소멸하는 영이 있다고. 이사야 4장 4절 말씀. 이럴 때 여기 하나가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나 이 부분이 시원한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 발바닥에 가시가 지금 하나 박혀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누르면 아프다고요. 얼마나 아픈지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현명을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어떤 그거를 딱 뽑아내면 얼마나 안 아프냐. 안 아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여기 있어요. 이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상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원망하면 망한다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인 것처럼 섰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빠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을 받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멸해버린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참 쉬운데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왜?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덤비들으니까. 그게 육신의 소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아까 혈기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시기 질투 원망이 특별히 많은 이런 것들이 딱 숨어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항상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스린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빼버려야 돼. 가시를 빼지 않아 그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건 뭐 매일 듣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오늘 한번 잘 한번 진리의 성령이, 저도요
매일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하는데 이걸 언제 내가 설교를 준비하겠냐고요.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은 자꾸 회복되지만은 뭐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체대상 막 아주 힘든 일이 자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한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힘이 빠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날 올 때까지는 주로 쉬는 거라고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있지만은 내일 전할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뭘 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1시간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뭐 2시간 전에 주든지 또 안 주실 때도 있고 시작할 때도 주실 때고 그때도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그 시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 막 믿어지는 믿음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참 그건 감사하죠. 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고 자 마태복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잘 아는데 모른다는 거죠. 아는데 나에게는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벌써 10년만 예수 믿잖아요. 10년만 예배드리면 아는 건 그거 다 알아요. 아는 건 다 아는데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 역사를 안 하니까 이게 힘든 거라는 거죠. 이제는 머리들이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무슨 말은 다 알아. 아는데 역사가 안 한다는 건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어져야 역사를 해야지.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이거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을 내보내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가면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각색 병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10장 20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자가 임한다. 지금 이때 그 시대는 사실은 엄청나게 핍박이 임할 때라고. 왜? 복음이 확산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핍박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막 믿는 자를 잡아다 막 죽이고 이런 시대라는 거 지금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너희가 만약에 잡혀갈 때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잡혀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네가 잡혀갔느냐? 그럼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럼 오늘 어디 가서 네가 설교를 하느냐? 누구하고 상담을 하느냐? 어떤 누구하고 또 얘기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느냐? 쉽게 사업에 관한 얘기도 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이 사람과 접촉할 때 그때까지 지금 그 사건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종합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그때라 그래. 그때 그 시. 지금 때가 뭐예요? 5월 31일 2003년 5월 31일 그때 그 시. 그 시가 뭐예요? 지금 3시 23분이에요.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 나는 옛날부터 이 말씀 아주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믿어지는 묵상하고 이래서 참 이 말씀이 믿어졌다고요. 그럼 누가 한번 설교를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의 제목을 주로 갖다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도.
왜? 이 말씀에 의해 당연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할 걸 주시고 그때 그 시에 말씀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설교에는 조금 내가 자유함을 좀 얻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고 아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나왔다 그래요. 나왔어도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를 해야지. 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졌으니까. 틀림없이 나는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은 자유하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말씀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됐어요. 우리가 조금 우습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셔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믿어졌는데 어떻게 역사를 안 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나도 모든 말을 잘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는 거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는 우리가 조금 구분될 수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인데, 자 첫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 거듭남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잿덩어리라는 깨달음,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시작부터 안 됐다고요. 거듭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정체성, 나 죄인이야 이런 식 말고 이 마음 기쁘고 야 나는 정말 죄인이다, 잿덩어리구나. 응?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잿덩어리니까. 응? 이걸 정말 이 마음으로 입술로 말고 생각으로 말고 이 속 깊은 데서 이게 정말 믿어졌냐고. 내가 누군가를 믿어졌냐고요. 누구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을 정말 깨달아봤어요. 영접 기도한다고 당신이 죄인이야, 난 죄인이요, 그런 식 말고 내 마음에 정말 기쁘게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내가 누구냐. 난 죄인이 아니라 잿덩어리. 죄인은요 회개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잿덩어리는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잿덩어리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사형틀 아니에요? 왜 죽어? 잿덩어리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나는 잿덩어리요, 예수님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이 두 구절만, 엄청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두 구절만 딱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 여기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니까 예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넌 죽어서 지옥 갔지만 나와 함께 죽으면 너는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잿덩어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놓으시고, 그리고 제일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요. 예수님은 혼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십자가 진리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건 사형틀 아니에요. 왜 죽어? 잿덩어리요.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건 내 잿덩어리가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가지면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먹이 되고 죽어요.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뭐를 근거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근거로 해서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를 뚫고 얼마나 신비가 보세요. 그런 거 깨달아 보셨어요? 내 육체를 뚫고 내 혼을 뚫고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영을 난다고요.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다가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게 정확한 성막이라 성막.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성령을. 잘 보세요. 자, 이건 내 육체예요. 육. 여기는 혼이라고 혼. 육. 혼. 내가 지금 성령을 못 받은 상태예요. 요 자체가 잿덩어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 그래서 아까 설명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한다.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믿는 순간에 0.1초 내로 이 육을 뚫어요. 이 혼을 뚫고 혼 안에다가 없었던 영, 죽었던 영이 아니라 없었던 영이 난다고. 영을 낳아서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영이에요. 삼위일체 영.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가서 내가 올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 건 내 거야. 내 건 아버지 건데 내 거를 가지고 오신다. 누가?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 내 이름이라는 건 그분 전체적인 이름이요. 내 이름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사실. 자, 그러면 들어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 전체적인 것을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거듭났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언약해라 그래. 이건 육체는 이건 뜰. 우리가 성막을 이라 그러면 이 혼은 뭐예요? 혼은 성소. 영은 지성소. 영 안에 성령은 바로 언약해.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된다. 이것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 꼼꼼하다. 아직도 말씀이 안 보여요.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아직도 너희들은 성령도 못 받았어. 물론 20장 20절부터 보면 부활하는 주가 오실 때 편안하다.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옛구석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다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진리의 성령을 받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야지. 1장에는 전혀 기도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맞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 신구약을 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뭘로 증인할까요? 복음으로 증인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그럼 오늘도 어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전하는 것,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을 보낸 내 이름을 오실 그 성령, 바로 보혜사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과 이거 아까 얘기한 거듭난 성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역사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했다만 이제는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나를, 내 영, 마음,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바로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꾸 착각을 해버리면 어떤 능력을 해갖고 병 고치고 이런 걸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진리의 영이 임해서 뭘 전했는지 복음을 전해. 복음. 그때 11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의 나라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걸 다 보니까 바로 복음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구약과 신약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전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거듭은 났을 줄 몰라도요, 진리의 영을 받으니 베드로가 구약을 갖고 구약 요엘서를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다다다다다다 전한다고요. 신구약을 왔다. 그런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 안에서 마땅히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이 그 역사란 말이에요. 어떤 병고적 신조고 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병든 자에서 병을 고쳐주고 이런 건 했겠지요. 그것도 성령을, 거듭나는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고 또 전혀 막 기도를 했겠지. 기도하다 보면 점점 성령이 임해서 능력까지 나타나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는 또 하는 비밀이 성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진리를 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해줄 거다. 그리고 16장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가 구약 신약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다. 짝이 맞게 가면 짝짝,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신약에 구약에 짝을 맞춰서 누가? 진리의 성령이 짝을 맞춰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 진리 영을 받아야지. 이해하세요? 진리 영을 받아야지만 진리 가운데 인도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아까 13절
14절에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러하나 자 보세요.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 건 내 거고 아니 내 거는 아버지 건 내 거. 내 것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건 삼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이제 못 볼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영으로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지. 그럼 내가 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한 바로 14절은 바로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증거할 거야. 나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특별하게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15장 그 진리의 성령이면 나를 증거할 거야. 나가 누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복음. 복음이 뭐예요? 이꼬로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 첫째, 진리의 성령은 첫째 나를 죄를 깨닫게, 첫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피를 사용할 수 있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 66권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다고요. 왜? 이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 죄를 깨달았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깨달아서 뭐가 지금 필요해요? 아니 회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어야지. 첫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환경을 통해서 남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모르게 죄를 깨닫게 해. 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이제 빼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첫째, 내 속에 있는 들고 초한 것들을 그거를 편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려고 보이게 만들어 보이는 거. 저것도 죄, 요것도 죄, 요것도 요런 데 죄인데 그 네 거라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 조금 전에 말씀 성경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자, 성경은 누구든지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 피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다. 왜? 왜 피를 못 먹어요? 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는데 왜 살은 먹을 수 있는데 피는 왜 못 먹을까요? 아까 진리 성령 오신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죄를 깨닫는 자는 피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보고 얻어도 죄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지. 피 흘리면서 제사 먹기 때문에 피로 가는 거예요. 피로 말면 죄를 씻고 이러다 보면 자꾸 더러운 게 빠져나가니까 더러운 거 빠져나가는 만큼 하나님이야 말씀이 들어오고 보혈이 들어오고 성령이 더 충만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죄를 깨달아서 회개시키러 왔다. 진짜 여기서는 회개. 이게 첫 번째 회개는 죽는 거. 여기서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이거 말씀을 떠나서 만물을 떠나 죄를 깨닫고 진짜 자백을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회개다. 요거는 목욕하는 거, 여기를 발을 씻는 거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려고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켜. 둘째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둘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왜?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다른 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나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복음을 통해서 진리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정말 진리 영이 임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안 가. 십자가와 부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이 이 진리의 성령을 받고요. 다른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프로테이라고 잘못은 거의 바울은 80% 이상은 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 왜?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은 시작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다 종교로 빠져나가는 종교 생활로. 기독교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는 딱 종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전하지 않으면 그곳은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그거에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까지 했다. 작정까지. 그러니까 프로테도 약 80% 이상은 이 복음만 열는. 사도 바울의 서신도 다 복음이잖아. 네가 복음을 받고 거듭이 났느냐, 또 복음을 들어서 자꾸 죄를 회개해서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고 자꾸 하나님의 성분 소송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만 열매를. 세 번째 열매 복음은 뭐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힌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간단하게 세 번째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뭐 이건 이제 성령 열매를 맺힌 열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이 없다고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천국 가는 여정. 우리가 몇 년이 더 살지만 앞으로요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화가 되면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열매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은 열매. 당연히 성령 열매지. 성령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전쟁에 붙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가 나와. 또 성령이 나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둘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19절부터 5장 19절 5장 22절 여기 육체의 소욕이 크면은 전쟁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원수매, 분쟁시기, 분쟁, 당정, 불량, 기단, 투기 이런 더럽고 초한 죄악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여기. 여러분 내가 거듭이 나도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지만은 천국 간다 그랬어요. 19절 20절은 뭐라 그래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커서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은 육체의 열매들이 나와. 육체의 열매들을 지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들, 호색, 색을 밝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조상에 내려오는 더럽고 추한 음란 가는 색을 좋아하는 것들, 그건 본인도 모르죠. 내려온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로 고민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아무리 가도 이게 안 뽑아져. 이놈 오면 육체의 그 색을 좋아하는 것들, 이게 여기 내려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여기 또 나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3일 전부터 계속 말씀해서 답이 거기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 요거를 심판하는 영이 없고 또 소멸하는 영이 임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져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수수, 원수매, 그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지고 불량, 이단, 투기, 술장, 방탕,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유업이 뭐 유업? 유업이 뭐냐고. 유업. 이게 재산 아니에요. 내 소유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거. 그럼 하늘나라 천국이 내 유업인데 유업을 천국에 갈 수 없다. 유업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 또 요래 또 천국 간다고 소리냐고. 천국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를 깨닫고 당연히 회개는 해야지요. 회개하고 요걸 뽑아내야 돼요. 요 더러운 것들, 요거 배기에 있는 것, 조상이 주는 망령된 행실, 여기 죄 있는 곳에 뭐가 붙는 줄 아세요? 귀신, 마귀, 사단들이 붙어버려 여기. 그러니까 이건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 또 해, 또 한다니까, 또 한다니까. 아니 귀신한테 이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직 귀신의 성령님만 이겨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은 나가라 그래고 끝날 것 같으면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응? 각자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것들 특별하게 나오지? 내가 진짜 뭐 수건수건하는 게 잘 나오나? 나를 점검하면 내가 이걸 건 최고의 복,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는요, 결국은 끝에 가서 떨어져. 내가 비행기를 타야지 내가 어디 외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티켓을 끊잖아요. 티켓을 항상 이거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이 티켓이 입을 잊어버리시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요. 그럼 나는 있다고 생각해서 공항에 딱 갔는데 아무 말도 없어. 이게 육체의 소욕이요. 너희 육체의 소욕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비행기 못 타. 없잖아. 열매로 가는데 티켓으로 가는데 열매가 티켓을 열매 물게 6의 열매밖에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냐고. 이 비행기 천국 가는 비행기라면은 못 탄다니까. 근데 이전에 내가 왜 내 티켓이 있다고 생각? 없어. 있었는데 소멸됐고 찢어졌고 날짜가 지냈고 누가 와서 빼졌고 누가 날짜를 싹 다 바꿔놓고 이 육체들이.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겼다면 성령으로만 이겨. 말씀, 보혈, 성령으로만.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사야 4장 4절. 아까 계속 지금 말씀 자꾸 나오는 거예요. 4장 4절에는 심판의 영이 있어요. 심판의 영과 소멸,
소멸의 영. 그런데 심판의 영. 네 여기 아까 자꾸 얘기했는 내 덩어리 조상 이걸 심판한다고. 그 영이 임할 때만 심판을 하고 요걸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을 거라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잡아먹어야 돼. 생명의 사망을 잡아먹을 때 바로 5장 20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할 법이 없어. 그래 놓으시고 24장에는 24절 5장 2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랬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25절에 5장 25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 때는 주실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정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성품성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 속에서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하신 말씀을 주신다고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려. 이것이 열매.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진짜 상담까지 하죠. 상담학. 상담학이라고 그래. 이건 학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래. 이거 세상 것들을 가져와서 학이지. 상담은 뭐예요? 그래 되면 내 안에 악이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명철되는 명철.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답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막 그때 그 시에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야. 무슨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자식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하면 상담 그냥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의 가르쳐. 내 안에 성령님이 점치는 게 아니고 무당들 점쟁이들 하는 법이 아니고 그네들 점쟁이 무당 예수들은 그네도 꼭 안에 욕심이 있잖아. 어떻게 저거 해갖고 돈을 좀 갈치려 먹을까? 분명히 내가 오늘 가면 그래도 뭐 차비라도 주겠지. 이게 틀림없는 거야. 이 안에 이 본성 마음에 이 본성을 보면 그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치료해준다. 상담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마귀의 악한 영을 통해서 뭐 상담을 해주면 치료를 해줬다 그래. 그런데 악한 영을 통해서 해는 이 치유들은 뭔 줄 알아요? 말은 가끔 같아. 거저봤더니 거둔다. 이 외적인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속에서는 안 해. 이걸 점검을 해야 돼. 네가 지금 마귀 사단의 영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명철 악이 떠나서 명철 성령이 진리의 성령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은요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는 가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다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 여기 10장 8절에는. 근데 거저받아서니 거저주오라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마음이 안 들어요. 물론 그분이 예를 들어 상담받고 병을 고마워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 또 나한테도 감사해서 또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끊어내야 돼. 물론 하나님께 드는 건 뭐 하나님께 드는 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재정에 들어가 어디 가다 이건 나하고 그럼 나에게 직접으로 돈을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차단해야 돼. 한 번은 괜찮지 두 번은 괜찮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잖아요. 내가 가서 이제 병을 치러 가잖아. 뭘부터 생각하나? 오늘 가면 뭐 차비를 주겠지. 기름값이라도 주겠지.
이런 더러운 마음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된다고요. 시작부터 잘라내요. 시작부터. 그럼 은사가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건 예전에 나는 철저하게 죽으면 죽었지 난 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 굶겨 죽일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멋지게 잘했는데 이게 먼저 그날 그럼 네 먹을 거 이거 안 주겠냐 이거야. 그러게 이런 걸 맛을 들으면요 예수 무당이 돼버리는 거, 예수 점쟁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전에 시작부터 잘라버리면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두 번 이거 봤잖아. 받으면요 이 사람이라는 건 참 희한하죠. 저도 이걸 왜 안 해봤겠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내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 내가 하나님 된 기분이야. 그럼 넘어지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고. 난 붙들고 있으라고. 왜 넘어지고 내 마음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아니 자꾸서 넘어가지 말고. 응?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사실 위험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 자꾸 육체의 소욕이 자꾸 자라나.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러면은 당연히 돈이 떨어지면 누가 이거 뭐 상담에 병 고칠 데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사람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봐도 알아. 또 사람 본성 모르는 거니까. 나도 그런 게 체험했어요. 얻으신다고 얘를 돈을 준다 그러면 그럼 뭐 감사해줘서 뭐 이거 와. 한 번은 해줘. 두 번 또 그래. 세 번째 가잖아요. 당연히 그 생각이 든다니까. 이 더러운 놈이. 응? 그게 드는 게 사람이 이게 죽으러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요. 발걸음 가볍게 지옥으로 향할까? 하지 마.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 뭐 네가 무슨 병을 고친다고 무슨 은사를 이긴다고 뭐 점차 상담에다 그런 시잘데기 없는데 차라리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그냥 내가 목자는 양을 잘 가르치면서 내 주를 먼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훨씬 나아. 왜 성령으로 시다 육체로 마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이 시대 사역하는 사역자들아. 응? 지금 이 말씀 다 뉘앙스가 여기 있잖아요. 또 성령님은 이렇게 되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했지. 그분은 또 회개의 길로 인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받으면요 그분은 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꼭 의의 길로 인도해줘요. 해다가 무엇인가 못 가면 불이끼가 탁 잡히면 또 여기서 회개하게끔 만들어. 강구하게끔 만들어.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불러. 그것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얼른 돌아와야 돼. 왜? 불러 은사하더니 이게 집을 나간 거라니까. 집을 나가 빨리 진리로 들어와야지. 진짜 은혜와 진리로 돌아와서 그 열매로 돌아와야지. 성령의 열매로 돌아와야지. 오직 했으면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잘하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 말라. 이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맨 처음에 성령을 받고 가다가 왜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냐고. 돈 이런 돈, 여자, 명예 이런 걸 왜 자꾸 끌려가냐고요. 그거 안 끌려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지. 방탕. 그럼 5장 18절 꽉 찍어놔. 도장 꽉 찍어놔. 술 취할 말라. 이는 방탕을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령 속성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웃 세상 오히려 내가 돈을 주서 보내.
누구한테 빌리서라도 내가 돈을 써 보낸다니까. 저 그지들어가 돈 없이 와봐요. 이것들은 돈 없이 와봐 막 싫어해요. 막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낮은데 주님이 계신다고 그래. 낮은데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낮은데. 그리고 두 사람 육체의 소욕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봐서 돈 없으면 싫어해요. 뭐 이러다 뭐 질질을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교회 얼마나 대리석 같은 거 쫙 너무 멋지게 나잖아. 지금 벌써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막 질질 흘리고 똥도 싸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병들어요. 그런 거 다 받아줬잖아요. 응? 지금은 아예 입구부터 어디가 구분해서 절로 치울 거 다 치워버려.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그런다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한다 그러겠다. 하나님은 낮은 데 계신다 그러잖아. 그거 들어오면 좀 씻어내면 되지, 닦아내면 되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똑같아. 나도 똑같아요. 나라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능성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잘못하면 문제들은 막 말하고 막 지적도 막 이러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감동을 주시더래. 다음엔 네 차례라 그러더래. 다음엔 네 차례요. 너는 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성령이 충만을 받지 않으면 너도 똑같아. 그럼 너 성령을 한번 싹 빼볼까? 그렇게 잘 나간 너도요, 순간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아야 되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돼 육체를 마치겠느냐.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다면, 아이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오직 말씀, 보혈, 회개, 그제가 내 되는 거 내가 회개고, 얼마나 교만. 영적으로 조금 깨달은 것에 얼마나 교만하냐. 너무나 힘들다고 나는 이걸 체험을 해보거든요. 힘들어. 깨달음이 뭐예요? 정말 깨달음이 먼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 깨닫잖아요. 깨닫는 게 뭐 깨달음. 깨닫는 게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왜? 선악과라는 거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야.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지식이 들어왔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나는 모르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 비방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요즘 이걸 엄청 고민을 하고요. 사실은 힘들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뭐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뭐예요? 회개지, 피지. 내가 아는 만큼, 안다고 할 때 나는 모른다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왔다고요. 안다고 할 때. 이거 깨달음이 오면요, 나를 회개하라고. 내가 하는 거는 영적으로 깨달아서 거기를 잘 살펴봐서 나부터도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될 때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깨달으면 나는 이렇게 뜬다고. 왜? 죄 많은 곳에 은혜 많은 곳에 죄가 있는 거 몰라. 은혜라고 뭐예요? 깨달으니까 붕 뜨다. 와, 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 깨달은 거예요. 붕 떠도 여기 죄가 숨어 있다고요. 이걸 죽여버려야 돼. 선악과를 따면 깨달은 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생명을 회개를 해야 돼.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죄했을 때, 그럼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그럼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지적을 하잖아요.
이건 노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신령한 노인은 그랬어. 어떤 너는 알고 저 사람이 모르지. 그럼 너는 뭘부터가 되냐? 철저하게 그 죄가 내 죄라고 갖고 내가 회개를. 신령한 너는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나아.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나아. 왜 선악과를 따먹고 왜 생명나무 쪽은 못 들어가고 왜 교만해갖고 네가 죽어? 이게 누시퍼 아니냐고. 누시퍼.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낫다니까. 왜 깨달아고 멸망을 해? 그러니까 가장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 죄가 내 죄가 회개를 해서 회개하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될 때 온유, 신령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될 때만 그 사람을 권면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그땐 책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나가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섰다고 하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섰으니까 넘어지지. 너 망했다는 것은 부자가 망해지. 어떻게 가난하고 서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넘어지고 망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만큼 교만해서 섰다는 거지요. 있는 만큼, 가진 만큼. 왜 너희는 호세아 4장 7절 너는 왜 그렇게 번성할수록 있을수록 영적으로 많이 깨달을수록 왜 너희는 나에게 죄만 짓고 사냐? 호세아서 4장 7절 답이 나왔어요. 너희는 왜 번성할수록 잘될수록 부유할수록 영적으로 많이 깨달을수록 내게 죄만 짓고 있느냐? 깨달아야 돼. 내가 요즘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말씀 지금 첫째는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요 부분을 조금 깨달아서 위해서 조금 나눠주는 거지. 너는 잘했고 나무 못해서 그 뜻이 아니고 같이 깨닫고 가자는 거야. 같이 깨닫고. 그럼 내가 깨달은 거면 전에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요. 성령님은 오시면 나를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히게 하고 어떤 상담, 은사도 내게 있으니까 은사 가지고 또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은사, 너의 은사 쪽인 이런 영역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왜? 그네들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네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그네들 전하긴 전하는데 짝짝 복음을 전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야. 이런 복음. 그네들은 온전한 복음을 못 전해낸다고. 피, 죽음, 부활 이런 걸 못 전해요. 마귀 사단들은. 왜? 그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 은사적인 병 고치고 귀신 주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투지 이런 것들, 그런 영역. 짝퉁이 복음 영역. 그러니까 마귀 사단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이게 성령의 소욕이 커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 그네를 내쫓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영역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 거기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곳이니까. 돈, 여자, 명예가 다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막. 그 맛을 보면요 마약 히로뽕을 한번 맛들어 보세요. 끊기가 신나. 담배 하나도 끊기
힘들. 왜? 인이 백이기 때문에. 이 인이 빠지지 않으면요 못 끊어요 그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조상이 내려왔다는 인 바뀐 게 많이 있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아까 혈기, 음란, 가난, 미음식이 이렇게 배겨 있는 게 많다고요.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회개, 성령, 말씀을 아주 들어와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천국 길로, 은혜와 진리 길로 나를 거듭나는, 자꾸 이 심령이 거듭나는 길은 천국과 하나님 달려가는 길.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마땅히 하실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 하신다. 이거를 체험했던 베드로 지금 성령도 받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16장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물으면 왜? 아이고 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요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지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말씀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데 너는 나하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는데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아버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소리 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냐면 육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병을 고치고 귀 쫓고 이러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난 그런 분이라고 믿대요. 예수님은 또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갖고 나도 좀 힘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성령을 못 받으면 육체에서 육신의 생각, 자기 깨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하고? 아까 베드로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여기 역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순간에 임했다 떠나가시는 영이시지만은, 근데 주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은 주임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본 게 있다. 네가 말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너 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네 입을 사용해서 한 거지.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니야. 날 배반하고 나를 저주까지 해놓으면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24절 사단아!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그 육 자체니까. 아직 성령 받지 말고 진리의 성령 받지 말고 하나님 성공 속성 그 인격도 못 받은 베드로라고요. 당연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를 당연히 하시지요. 거기서 얼마나 정확한 걸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이 어떻게 회개는 당장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저대가 내자고 자꾸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영을 구해야 돼. 영을 구할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신이 크게 임하니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말씀하는 건 다 같은 줄기더라고 보니까. 저도 한 20년 동안, 한 20년 정도 설교를 해보니까요. 하나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몇 타임은 이렇게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떤 타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100% 내가 성령님만 하시는 건 아니야. 난 이걸 얘기한다라고. 내가 설교하다가 왜 육으로 안 나오겠어? 감정으로 안 나오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어떤 말씀이, 지금 말씀이 딱 나오네. 이 말씀이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이 말씀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감정이나 화도 나온다고요. 시계, 저기 더럽고 추한 짓을 했고, 응? 양을 죽이는 그 짓거리를 했다고 막 이렇게. 왜? 그 말씀에서 그 사람이 생각날 때 내가 성령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육으로 묻어서 나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힘입어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나도 그 단계 올라가려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죠. 더 회개하고 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마음이 더 청결해야 되고 예수로 목을 말라야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8복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다가 보니 천국 와 있네. 육체의 소욕을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아이고 좋고 이러다가 살다가 보니까 지옥 와 있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천국은 분명히 난 가야 돼. 내가 이 땅에 힘이 들어도 난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난 천국 가야 돼. 난 믿어서 천국 가. 아이고 그래갖고 천국 갈 거다 다 가겠네. 열매를 가네. 열매를 가.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돼야지 천국 가요. 갈라디아 5장 15절부터 너희 서로가 물고 뜯으면 서로가 멸망해. 5장 10절부터 육체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와 육체로 둘 다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 육체에 져버리면 바로 육체의 열매로 넌 지옥 가. 그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는 거야. 갈라디아 5장 안에도 천국 지옥 다 나왔잖아요. 정말 너희가 성령으로 하면 성령이야.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서 영인 그리스도 말씀 보혈 성령으로 들어서 그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남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너나 천국 갈 생각해. 그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신령한 너는 진짜 온유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조금 지적해 줘도 돼. 이건 사랑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남을 살리지. 나부터 대야지. 대지 않고 어떻게 뿔만 생겼지.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4장, 13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은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씀을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 사람이 이래 성령 충만한 사업, 뭐 바야가 왔다든가 외국에 뭐 이거 어떤 물건을 지금 내가 따내야 된다든가, 나를 파견을 시켜서 오단을 따갖고 와야 된다든가, 그럴 때도 다 우리 이런 걸 다 접목할 수 있다고요. 정말 믿는다 하나님의 충만하다 그때 할 말을 마땅히 주시냐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제대로 성령을 받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에 실수가 없어. 야고보서 3장 말에 실수가 없는 자고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요 내 육신의 생각 막 해봤자 소용없어. 조용히 있으면 내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계로 뭘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 실수 덩어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나는 지금 경건의 훈련, 여기서 설교부터 난 경건의 훈련. 준비를 안 해서 분명히 그분이 내 마음 생각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래 나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되고, 또 삶 속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리고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것도 이래 자갈을 물릴 수 있지.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계시라는 거. 가만히 있어도 잠잠히 있어. 기다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한두 마디 톡톡 던지는 건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야.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의 실수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말이 많다면 자기 육신의 생각 말이 많아. 성령님도 그렇게 말이 많냐고요. 예수님 뭐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말씀할 때만 말씀하고 천천히 계셨지. 예수님을 본받는 건 그런 걸 본받으란 말이야.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할 때 따다다다다 말씀하지만은 말씀할 때는 조용히 계셨을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안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무슨 말을 할까? 빌라의 법정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할까? 말 안 하세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다. 왜? 왕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는 건 뭐 배우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한 분이니까 동일해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냐 따라서 역사하게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야. 성령이 음성들을 회개할 때 회개하라. 죄를 깨닫으면 회개하고 그거는 또 날 열매를 맺기를 자꾸 그게 성령으로 인도.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3장 3절 3장 3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다.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면 어려운 게 아니야. 맨 처음 모르고 성령으로 해라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믿음으로 해라는 건 그게 성령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는 성령을 하나. 설교를 하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누구 상담을 해주든 누구를 치료해 주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듭남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거듭났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이 임해. 그게 진리의 성령. 첫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또 기도하면 능력도 임하고 우리 성령님은 또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나를 옳은 데로 인도해 주고 그 성령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그 성령은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고 그 성령님은 나를 은혜와 진리 길로 그 성령님은 나를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늘 충만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루어져야 영광이 나타나 남의 유혹을 줘야지 남을 살려줘야 영광이. 내일 2시에도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지.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성령이 감동시키면 또 내가 보고 듣고 조금 준비도 성령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사면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그때 그 시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왔으나 또 내 육으로 나온 거 왜 없겠습니까? 육으로 나온 거 주님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정말 90% 이상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게 하게끔 주여 늘 회개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